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중요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학자 가정에서 학자 나고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고 또 이 공장 같은 거 기계를 다룬 사람들에서는 그런 기능공이 나고 목사 가정에서는 목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부모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죠?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내 인생의 평생 동반자로 살아갈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오랫동안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배우자의 만남,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즘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문제로 의자료가 1억 4천만 원? 아니, 1조 4천억? 1조 4천억을 주라고 했어요. 1조 4천억. SK가 두동강이 날 정도가 되겠죠. 이 남자,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피지 맙시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바람 피지 맙시다.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의 절친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인데 그 친구가 얘기했대요. 야, 너 빨리 상간녀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옳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도 불러다 얘기했대요.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내릴 거야. 사방에서 홍준표 시장도 만나주지도 않는다잖아. 난 그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이 대구를 맡길 수 없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온갖 질타를 받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했죠. 바람 피우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돈이 되면 생활비도 줘야죠. 생활비도 안 주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센터 소장인데 거기서도 건물에서도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녀들한테도 막 편지 써서 악하게 안 하고. 사람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을 건너뛰어서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파라과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그 결혼한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뭐라고 하셨냐. 그 사모님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기를 원했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배우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파라과이 홍사순 선교사님이 키가 엄청 작아요. 나는 키 큰 여자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딱 그렇게 둘이 딱 맞아떨어졌어.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런데 내가 찾는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시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얼굴 보고 한다? 재산 보고 한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를 놓고. 하지만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권세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막 희한한 짓 한 거예요. 바람도 피우고 뭐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왜? 허무해서. 인생이 허무해서. 전도서의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28년 이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래요. 왜? 교회를 개척했지. 교회를 건축했지. 아들 목회자 됐지. 이게 목회자로서는 가장 명예스러운 거예요. 난 다 이뤘어요.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뭐 흠이 있어서 뭐 7개를 범해서, 그죠? 교회 돈 재정을 착복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잘 되도록, 교회가 부흥하도록. 여러분, 친정집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친정집 잘 사는 거 너무너무 좋죠. 친정집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제 모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우리 모교회가 너무 크게 건물 짓고 너무 많은 땅에다가 막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친정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내 친정이 잘 사는 것처럼 내 모교회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저는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상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방탕한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관원이며 부유한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10대 시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으며 칼타고의 흑인 노예를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 눈물 어린 기도로 그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마침 긴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0세 되었을 때 밀란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중에 386년 그는 어느 정원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울타리 밖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재밌게 뛰어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책을 들어라. 책을 읽어라. 그 탁자 위에 놓였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추악한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회포의 감독이 되었어요. 오늘날로면 이 총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고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른 종교나 명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초월적 만남이나 신비적 만남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의 만남처럼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가 동반되는 만남을 말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알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가 알죠. 대통령인 거 알잖아요. 글은 압니다.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종환 집사를 알잖아요. 정종환 집사 내가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이렇게 아는 걸로. 또는 부부간에 서로를 알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알고. 비밀이 많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일이 있고 남편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맨날 의심해서 삽니까? 어디 비자금 숨겨놓은 건 없나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 얘기는 비자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적인 면에서 나의 감정에 끌림이 있어야 하고 의지적인 면에서 더 많은 결정을 하고 더 많이 교제하기로 헌신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보십시오.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시고. 맨날 주님의 음성 듣는다는데 저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다?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렸는데 막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더라고. 주님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 스트레스 이 돌 같은 게 탁 얹혔는데 물도 안 넘어갈 정도로 치야 돼. 가슴을 치야 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스트레스 쌓이면요 가슴 치야 됩니다. 이거 복창 터집니다. 복창 터진다. 죽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한 신앙의 간증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굳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붙잡힌 거예요. 내란 소유죄. 또 성전 회방죄.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왔는데 천부장이 막 때리니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래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가 보호해 준다고. 근데 그가 풀려 나오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의 생질 조카가 알고서는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천부장이 특별히 지켜줘서 야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났다. 우리 안 되겠다고. 지금 천부장의 개입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제 나중에는 저기로 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거든요. 그 보내기 전에 내용이에요. 천부장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금 수비대 영내로 들여보내서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오히려 히브리어로 변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바울의 변증입니다. 바울 첫째로 뭘 변증했느냐? 나 유대인인데 이걸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임을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나는 고향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고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수준의 선생한테 내가 배웠다.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아래서 학문을 연마하였기에 누구보다 율법에 탁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데 열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기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막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한테 찾아오지 않고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그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을 왜 갔습니까?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에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분들이에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자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는데 주님 누구시니까? 먼저는 여기에 앞서서 뭡니까? 강렬한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자기 혼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은 누구한테만 들리냐? 사도 바울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주님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강한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는 거꾸로 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타는 데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잖아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과 철학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열심히 책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어요. 장유 보건소에서. 근데 한 20명 정도 받았는데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역시 캐톨릭은 봉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봉사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캐톨릭의 신조예요. 그리고 봉사하러 많이들 나와요. 가르치는 교수들도 거의 캐톨릭이야. 목사는 2사람이야.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많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해답이냐? 이 해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 좀 다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물 마셔야 됩니다. 맨날 갈증 나는 그 물 마시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사울의 일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을 다해 매진한 것은 그가 교회를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하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복음의 회방자, 핍박자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런 사람이 한번 변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누가 잘하느냐? 보살들이 잘합니다. 보살들이 한번 돌아오면요, 진짜 교회 잘 섬깁니다.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 열심이 있거든요. 무섭게 잘 섬깁니다. 주님,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박해하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사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길 위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이 질문을 주님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한길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방동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됩니까?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운전석에서 내려오십시오.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석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가고자 하는 대로, 주님 가고자 하는 대로. 조수는 눈만 떠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졸지 말고 눈만 떠 있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소한 일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께 이 질문을 던졌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를 위해 주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집사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3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앞에 빠졌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에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아나니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였을 때 그는 처음에 사울에 대한 좋지 않는 소문을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왜? 사울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 그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못 갑니다.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순종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떠주고 또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 증인. 이 증인은 어디까지 가서 증인되느냐? 로마까지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기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살던 사람들은 간증할 게 없어요. 조혜련 집사가 간증 잘했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들었죠? 은혜 받았죠? 그분이 이혼도 하고 말도 못할 고생을 했거든. 그게 그 간증거리가 되는 거라. 요즘에는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러 많이 다녀요. 수해 이런 사람들 간증하러 다니거든요. 들어보면 재밌어요. 왜? 고생을 억수로 했거든. 고생한 사람들이 재미있게 간증하는 거예요. 왜? 고생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도 바울도 그래. 막 핍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역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며 경건하며 칭찬받는 주의 제자 하나님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약 3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주님께서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바울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 엎드린 사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새로운 사명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핍박자 사울은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의 선교대에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죄로 지낸 이후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며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는 손을 들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이사야를 만난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찾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신 것은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6월 30일은 새생명 초청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초청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그냥 오지 마시고 한 사람씩 초청해서 꼭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영혼씩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자고. 예수 믿는 게 사는 길이라고.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은 이 세상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개인 신앙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